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로기 예언 11번째 강의, 하나님의 부재의 절망 속에서 야훼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가 시작하는 첫머리에는 네 생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바퀴가 나와서 그들을 어딘가로 옮겨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에스겔 1장 4절부터 8절에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 빛나는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이었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그때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에 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퀴는 네 얼굴들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생물들의 곁에서 함께 나아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나아가면 그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멈추어 서 있으면 바퀴들도 멈추어 서 있었다. 또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그들과 똑같이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21절까지 8절에서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알 듯 모를 듯 마치 묵시록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3장 12절부터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의 영광이 그 처소에서 나타날 때에 그 뒤에서 지진 터지는 것 같이 크고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의 곁에 달린 바퀴들의 소리가 그렇게 크고 요란하게 들렸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텔 아비브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얼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에스겔 첫머리는 이렇게 묵시록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네 생물이 이끄는 바퀴가 발현합니다. 그리고 마치 큰 짐승들이 이끄는 병가와 같은 것이 공중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실어 움직이기 위한 바퀴의 생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발현해서 그곳을 떠나서 포로민들이 머무는 그발 강가로 돌아와서 머뭅니다. 에스겔서는 바로 그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들어옴으로써 그의 예언도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무너진 성전에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포로지에서 고난받는 백성들 가운데로 그 보좌를 옮기셨다 하는 선언으로 에스겔서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훼의 영광은 새로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자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도 무엇이든지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념이었고 에스겔의 중심적인 신학입니다. 에스겔은 말합니다. 37장 11절에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이들은 포로 땅 바벨론에서 울부짖습니다.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들은 깊은 절망감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새롭지 않고 아무것도 그들의 마음을 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떠나셨다는 절망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절망이 백성들 사이에 엄습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문제 해결은 이런저런 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정의, 공의의 부재,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재의 상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포로기는 이들에게 처음 맞는 끔찍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뜻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차례 백성들이 성전으로 순례해 가면서 국토 전역에서 꼭 성전에 와야 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온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였습니다. 전국에서 그쪽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나라를 통합하는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수마일리 떨어진 바벨론 땅에 잡혀와 있습니다. 그곳은 당연히 성전도 없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까지 예배는 특정한 절기에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아직 개인 종교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에스겔에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유명한 그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이죠.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라고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장면이 바뀌는 곳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먼저 움직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새로운 장면이 전개될 때 연결고리처럼 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들어서 어디에 갖다 놓으셨다 하고 그 장면이 시작되고, 하나님 영이 무엇을 증언하신다 하면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고, 이런 말들로 그의 예언의 토막토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칠 때는 그것으로 이 백성이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마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에스겔서의 예언입니다. 에스겔은 늘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내키는 대로 막 나가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제멋대로 제 욕심대로 행한 결과 그들의 진액이 말라버렸습니다. 유명한 해골골짜기 회복 이야기도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그것은 마치 마른 뼈들이 널려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 때 창세기에 처음에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흙덩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마른 뼈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서 비로소 그 뼈들이 맞춰지고 새살이 돋고 커다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극적 변화의 단초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의 고개 침략과 새 나라의 도래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의 침략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스겔서의 새 왕국 구상은 40장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마치 통과 의례처럼 고개 침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옛 땅에 그들이 꿈꾸던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그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그림이 40장부터 나오죠. 그러나 그 유쾌한 상상 앞에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마곡의 대군이 침략해 온 것입니다. 곡이 누구냐 하는 것은 의견이 매우 분분합니다. 가장 다수의 의견은 당시 바벨론을 의인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주된 견해입니다. 하지만 주전 2세기에는 셀류키드의 왕 안티오코스 유파토르로 곡을 해석했습니다. 주전 4세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탈굼에는 당시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로 보기도 합니다. 한편 어거스틴은 당시 로마를 침략해온 고트족이라고 보았습니다. 곡은 역사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시대에 따라서 그들을 위협해오는 엄청난 세력, 적의 세력,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침략은 그 규모가 도저히 저항할 의지마저 상실케 하는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대단해 보이는 곡의 준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수순 속에 있다는 것이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도 마지막 천년왕국의 말미에 악이 풀려서 기세를 펼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때 준동하는 것이 곡과 마곡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그 구조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이 나오기 전에 계시록에도 곡과 마곡의 엄청난 침략, 마지막 천년왕국 말미에 나타나는 그런 악의 세력의 준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침략자로 나타나는 메색 두발 마곡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0장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특별히 야벳 자손들로 나옵니다. 이들은 신화시대 가장 변방의 땅, 그 땅 끝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여기에 로스라는 족이 언급됩니다. 이는 어느 곳에도 그 로스라는 나라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서구 신학자 중에는 이 로스가 러시아를 말한다고 제멋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터무니없는 해석이죠. 단지 발음상 유사하다는 것뿐이지
그렇게 보아야 할 아무런 성서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로스는 고유명사로 나오는 것은 없고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보통명사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잘 나가는 우두머리들, 그들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을 침공하는 마지막 세력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들은 교만해서 자기 힘만 의지하다가 스스로 망합니다. 그들은 무적의 백성이며 엄청난 무장과 힘을 과시합니다. 그들은 손도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든 자가 저희들끼리 사륙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억수 같은 소나기, 돌덩이 같은 우박, 불과 유황과 이런 재앙들이 그들 연합군 위에 퍼붓습니다. 문민족이 보는 앞에서 야훼께서 위용을 떨치고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 결과 그들이 버리고 간 창과 방패, 급해서 버리고 도망간 거죠. 그것만을 주워 모았는데도 7년 동안 땔감으로 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39장 9절에 나오죠. 이는 이사야와 미가에 나오는 낫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이상이 다시 그들에게 울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어마어마한 군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또 그것이 너희들을 위협하지 않는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침략군들의 시체를 7달 동안 묻습니다. 그래도 다 묻지 못해서 나머지는 짐승들의 회식감으로 쓰게 하고 이를 희생제사로 간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겔 39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현실이 바로 민족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당하는 마곡의 침략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거대해도 쓸데없다 하는 선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귀환해서 정착할 때 에스겔에서 말하는 대규모의 침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모든 좌절과 절망, 어려움을 고기라는 세력의 침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묵시문학적 표현의 단초입니다. 이 에스겔의 표현들이 그 묵시문학 같죠. 바로 이 묵시문학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곡의 침략은 악을 물리치고 새 곳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주적인 청소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예언자의 역사 해석의 패러다임이고 자기들 앞에 당면한 걸림돌과 그를 해소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 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혼란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견디는 자, 넘어지지 않는 자는 새 것을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